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10년 동안 이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우리 송 목사님 뵙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유학생 담임 목사를 5년을 했고요. 미국에 와서도 청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애환을 듣게 됐는데요.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과 내가 월요일날 출근해서 사는 삶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걸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절망감에 빠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는데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청년에게 이 약속을 했죠. 네가 궁금할 때마다 날 찾아와라. 그리고 우리 이야기해보자. 사실 내가 정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네가 어떻게 네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으니까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데요. 가셔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몸부림을 어떻게 치고 계시나요? 정말 단 하루도 쉽지 않습니다. 저 오늘 여기 LA 도착했는데요. 어제도 밤 10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맨하탄 나갔다가 저는 성도님들을 계속 신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신방이 아니라 그분의 일터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물론 내가 다 느끼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분들의 고통과 눈물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주저앉아서 우시는 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교회로 다시 돌아올 거지만. 그리고 거기서 성도님들의 피눈물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참된 목회 현장으로 가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게 보이는데요. 저 목회 27년 차입니다. 27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몸부림을 쳤는데 자꾸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목회는 뭔가, 목사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현장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가 또 현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도 건물이 있는 목회지는 없으셨다. 네,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예수님은 현장으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해 주셨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렇게 산 자들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참으로 역사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일터 사역을 10년 하고요, 목회 27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이 사역을 전문 사역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일하러 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서로가 누구인지 너무 몰라도 모른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수쟁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틀려요. 자, 다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IVP에서 나온 책 제목인데요, 빌 할베스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 제목만 보고 그 다음 장을 못 넘겨뜨렸어요. 그냥 그 책 제목 자체가 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을 넘기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이렇게 사시는데요, 축도 받은 뒤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LA를 사시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말을 아시죠? 아십니까? 네, 주일날은 지킬 박사가 되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짐승과 같은 하이드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가게 된 제 삶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현장에 나가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이드처럼 살아갑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고 일이래요. 자기가 이해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두 번째인데,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바른 개념으로 일하지 않아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순간 힘들면 마음을 바꾸죠. 여러분의 초심이나 여러분들이 일할 때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불리하면 여러분은 그걸 바꿔요. 그리고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인생을 끝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의 근본적으로 똑같은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입만 살아있고 단 한순간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오늘 짧게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맞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세상이 뭐지?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세상을 정의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세상을 장소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세상을 영어로 wor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place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세상은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없는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선한정직이 교회의 공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하러 가는 공간, 일하러 가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뺏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가지다가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돈에 매여서 그 돈의 가치의 여부에 따라 자기를 판단하고는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세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깨달으면 너희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들어보셨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뭐야? 아무도 몰라요. 제가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세상으로는 안 가고 싶어 하죠. 어쩔 수 없이 출근은 하는데요. 거기서는 돈을 벌고 얼른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살아가고 이 교회에 충성하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밖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돈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육신의 정령.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The cravings of a simple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저도 목숨 걸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십시오. Cravings. What is the craving? 제가 미국에 살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광고 간판이 있어요. 거기 광고 간판 가운데 항상 crave on이라고 써놓은 광고 간판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웃백입니다. 웃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아웃백의 모토가 뭐냐면 crave on입니다. 근데 그 craving의 뜻이 뭐냐고요? 미리암 웹스터에 찾아봤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A strong desire. 소리 내십시오.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고 물어보세요. What is your something? 웃지만 마시고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What is your something?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걸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은 뭘 위해서 사세요? 전라도 버전으로 해볼까요? 뭐 땀시 사세요? 대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something이, 소리 내셔야 합니다. something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사실은 없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자식이에요. something이. 어떤 분은 돈이고요. 그 something은요, most important thing이에요. very important thing.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요. 근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pursue하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something을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는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는 그 something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something을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 something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요, something은,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혹시 부부로 같이 오셨으면 옆에 손 꼭 잡아주세요.
너밖에 없어. A strong desire for something입니다. 그게 정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every day, every moment 여러분들은 디자이어를 뿜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보려고, 그걸 이루어 보려고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때 정신을 차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렁차게 들립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다 들립니다. 정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something을 여러분 스스로 define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something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받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도.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The cravings of 뭐라고요? 그 다음에 Simple man입니다. 한글로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발 대답하세요. 저는 LA 왔는데요, 뉴욕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요, 한마디도 안 해요. 틀리면 쪽팔릴까 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심플 맨이 뭐죠? 죄인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맨날 교회 오면 듣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어보세요. 죄인이 뭐야? 몰라요. 제가 확신합니다. 송병조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셨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죄라는 단어라고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죄인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omething을 향하여 뿜어내는 desire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요, 저는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러시죠? 안 된다니까요. 회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당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능동태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동태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목사인 저부터 안 되는데요. 왜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 깨달아지지 않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매일 일터에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면 금세 바뀔 텐데, 금방 바뀔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죄성은
훈련되지 않는다.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터 사역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안 받으신 분 나와보세요. 다 했다니까요. 안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착각하는 거죠. 훈련으로 내 죄가 컨트롤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안 되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왜 재성이 훈련이 되냐고 이야기하셨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부터 따라하십시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춰 서 있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인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지금까지 일터를 뛰어다니면서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52세 이상은 제자 훈련 시키지 말라고. 그 인간들은 안 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 목사님 말 틀렸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저는 목회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사람이 바뀔 수 없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안 바꾸죠. 왜? 자기를 바꿀 줄 모르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죽이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일터 사역을 한다니까 무슨 비즈니스 하세요? 대박 나는 방법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걸 가르치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나한테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 상당히 레디컬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고운 말 쓸 수 없어요. 치열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죽겠다라고 그러죠.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보면 그게 케이스로 보이고 그게 그 사람의 경우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이에요.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날부터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온타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온타임의 온펄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전하는 유일한 말 한마디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럽니다.
시간이 조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니라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가다가 지옥 갑니다. 국밥 먹고 집에 가고요. 골프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약 이야기, 그러다가 끝이에요. 저하고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가면 선악과라는 세 글자의 나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봤어? 대답하세요. 봤어? 열매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분을 칭찬하십시오. 네 믿음 진짜 대단하다. 보지도 않고 믿네.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결국 신학교를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갔더니요, 선악과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메츠, 디아트, 토브, 라입니다. 히브리어는 4단어로 되어 있어요. 저 다 외웠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뉴욕 매츠. 매츠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디아트는요,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토브는요, 석유 스토브가 아니고요, 선이라는 뜻입니다. 라는요, 이집트 태양신 이름처럼 라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있고요, 동사도 아시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싱이라고 해서 동사 분해를 하고 명사 다 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The tree that gives the knowledge what is good and bad, what is right and wrong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a tree가 아닙니다. The tree입니다. a knowledge가 아닙니다. 무슨 knowledge라고요? The knowledge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주는 하나밖에 없는 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뒤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걸 먹으면요, 뭐가 생기죠?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생긴다고요? 더 knowledge가 생기는 거죠. 어떤 knowledge요?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knowledge?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어떤 knowledge가 생겼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엄청난 반응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완벽한 knowledge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침에 뉴스만 틀면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 누가 처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기록될까요?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지창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선한정직교회의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뭘 만드셨죠? 여기부터 성경 지식이 떨어집니다. 문 창을 만들었죠? 보시기에 둘째 날. 셋째 날에 뭐 만드셨죠? 여기부터는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차마 다섯째 날 뭘 만드셨죠? 그러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걸 만드셨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죠?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를 만드셨죠. 보시기에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영어로 하면요, so good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요, 억수로 좋았더라.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요, 허벌나게 좋았더라.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요, 거시기하게 좋았더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창조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난 뒤에 그분이 만드신 대상을 향하여 내린 그분의 평가는요, 뭐밖에 없어요? 거기에 배드가 있었나요? 거기에 wrong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완벽한 지식이 생기는데요, 그 지식이 하나님이 굿이라고 한 것을 향하여서 just a second please, 하나님.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요. 이건 wrong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 그 존재는 누구죠? 저는 여러분이 천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누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건 인간이 아니야, 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염장을 지르냐?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안 따먹었을 텐데. 이런 농담했습니다. 경상도 사람을 지으셨으면 뱀 잡아 먹어버리고 그냥 한 방에 끝냈을 텐데.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니 다 해. 그걸 영어로 고상하게 하면 manage예요. 우리 보고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근데 뭐는 안 돼? 하나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왜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같은 하늘 아래 두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아, 한 가지는 안 돼. 저를 확실히 따라하십시오. 네가 내가 될 수는 없어. 그것만 빼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유일한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가 내가 되는 날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는 자범자라 그러죠. 오리지널 신은 뭐냐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I am God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입니다. 더 많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인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행동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이 시작된 네 욕구를 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그게 도적놈입니다. 간음은 뭐죠? 아무 여자나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데로우 밀러라는 분이 예수 전도단에서 책을 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세계관 책이죠. 여러분은 생각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죄인이냐를 반드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직장에 나가서 하든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암 걸렸을 때 대부분 다 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파산했을 때. 조금 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자식 새끼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혼했을 때. 소위 여러분들이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가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주일날은 11조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봉사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타락의 이유, 머리로 만난 하나님이 존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동의하는 하나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에게 존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입만 둥둥 뜨게 돼 있습니다. 왜? 존재로 들어오신 분은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분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떡 먹듯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 이런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 자기 생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산 놈이 죽은 자를 알아봅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애인 사역 약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보기는 보되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 제가 장애우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귀로 들으면 말해요. 거기서 제가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기독교는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구나.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안 믿어요. 송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들이 가장 엄숙한 순간을 한순간 맞이합니다. 성도가 임종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27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이 언제 대충 돌아가실지를 알겠더라고요. 발이 식어가면 3일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3일 내에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대 교회 블라블라블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행복한 자에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오늘날 교회를 잘 보십시오. 무슨 행복, 무슨 행복, 무슨 행복, 행복. 행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현장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요,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기기도 모자랍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아도 좋고 밖에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이니까. 그 한 영혼 만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저는 비즈니스 현장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존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예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보고 경험한 것부터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다. 잊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요, 그 쳐 죽일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있는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구속.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al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를 안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단어에는 구속의 의미가 안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정확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redemption. 동사는 뭐죠? redeem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맨하탄에 가면 Redeemer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redeem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redeem은 repay and buy라는 뜻이에요. redeem의 정의예요. repay and buy예요. 비즈니스 용어예요. 무슨 뜻이죠? 다시 페이하고 사온다는 뜻이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죠? 자, 따라하세요. 원래 내 거였는데 남에게 줬거나 팔았을 때, 그리고 나서 아쉬운 거예요. 다시 내 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repay 하고 뭐 한다고요? rebuy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파셨나? 그런 적 없습니다. 저를 또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왜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내 상속 달라고 하고 먹 튀었어요. 다행히 정신줄을 잡았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안 그럴 텐데. 그리고는 집으로 온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죄지은 놈이 눈을 가리게 돼 있어요.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누가 눈을 내렸을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간다고요? 쪽팔릴 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 앞에까지 가서도 자존심 차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배신자 등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은 게 죄라고 그 인간 사랑하셔서 뛰어오셔서 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잔치 벌려주셨습니다. 그 인간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앞으로 딱 나서서 이러죠. 죄의 작전 사망이에요. 값 주세요. 하셨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지불하신 값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사시려고 지불하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백하십시오. 조금 전까지 당신을 우습게 봤는데 용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10만 불입니까? 50만 불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계에 나가서 샐러리 조금 받는다고 쪽팔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정죄 때문에 쪽팔려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50%의 성찬, 50%의 성찬. 우리끼리 모이면 시즌이 되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건요 50%예요. 우리끼리 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50%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50%는 어디서 하느냐? 따라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내 살과 내 피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성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안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내 살과 피가 아깝고요. 내가 저 개 같은 인간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고? 라고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진짜로 존재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요, 교회 안에 있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돌아옵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믿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안 믿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는 교회 오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Be church.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대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로 만난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정죄에 의해서 자기를 디파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를 통하여 나를 정의하고 나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터사역의 모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My work is His message입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을 바꾸실 것이고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선한청지기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될 줄 믿습니다.